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의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침 일련의 사건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고 변형산에 올라가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또 넷도 아니에요. 셋만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셨었어요.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럼 데리고 가시려면 또 다 데리고 가시지. 왜 또 셋만 뽑아가지고 데리고 가셔가지고 편애하시는 예수님, 그런 식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그 반세기를 받으러 온 사람, 세금 걷는 사람이죠. 세금 걷는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 거를 베드로에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하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 거하고 내 거하고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한 6마리만 더 잡으시면 12제자 거 다 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 정도를 못 잡으실까요? 베드로에게 그 낚시로 잡지 말고 그물로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와. 그리고 다 입 벌려봐. 그러면 한 세겔씩 다 들어있을 거야. 제자들 거 다 내주고 와. 뭐 이렇게 요새 스승상 같으면 막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베드로 것만 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열등감이죠. 열등감. 제자 중에 하여간 제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나는 제자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열등 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누가 제일 아픈 손가락입니까? 물어보면 이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약하고 마음이 쓰이고 하는 그런 자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 되고 뭐 다 똑똑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식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부모에게서 사실은 그러면 아픈 손가락이 아닌 자기 길을 잘 개척해 나가고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다 사랑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는 아니죠. 쏟아붓는 그런 어떤 사랑의 종류가 다른 거죠. 이 사랑이 더 좋은 거고 이 사랑은 나에게 의미 없는 거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알고 깨닫기까지는 많이 성숙해야 되죠. 그거를 알려면 이제 성숙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어린아이를 하나 이렇게 중간에 세우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이제 그 목동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냅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목동들이었으니까, 유목민이었으니까 그건 너무나 이해 잘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마리를 찾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하게 기뻐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99마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 자신을 이제 동일시하느냐 하면 99마리에 동일시하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양, 탕자 같은 양. 그렇죠.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막 그러는 사람들, 안 나왔다 하는 사람들 막 반가워하고 막 그냥 내가 오면은 뭐 왔느냐 마느냐 얘기도 안 하다가, 네. 예,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저가 왔는데 뭐 왔느냐 갔느냐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나오셨다고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오래간만에 나온 사람을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결코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건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오늘 말씀은 1절하고 4절, 맨 마지막 절하고를 연결하면 질문과 답이에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14절 말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연결시키면 오늘의 말씀은 결론이에요. 결국에는 높고 낮음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뭐 겸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서 이제 이쪽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실까?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 날 사랑하신다면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쪽 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셔 라고 생각하는 이 양쪽 끝단에 있는 거죠. 이 끝단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다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시는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드라마 연속극 보면 사랑은 변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안 갖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둘이 더 사랑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생각은 뭐냐면, 둘이 사랑하다가 자식을 낳으면 그 사랑이 자식에게로 가고, 뭐 둘째를 낳으면 둘째에게로 가고, 첫째는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더 풍성해지는 거죠. 더 풍성해지는 거죠. 이제 둘만 사랑하던 거에서 자녀까지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랑은 또 종류가 다르잖아요. 다른 그런 어떤 종류의 사랑을 또 경험하고 풍성해지고, 또 첫째와 둘째를 사랑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또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럼 둘째를 낳으면 첫째를 사랑하지 않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 양극단에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문제고,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셔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천국에 가면 그 이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보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때에 내 죄만을 위해서 피 흘리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때 나만 쏙 빼놓고 나의 죄만 쏙 빼놓고 피 흘리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선교가 시작되고 전도가 시작되죠. 내 중심적으로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힘이 없어요. 누구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나만인데. 그래서 천국에 가면 1번부터 뭐 99등 성적 아니에요. 성적 아닙니다. 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99마리 중에 내가 하나를 할지라도 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혹시 내가 실족해서 양 한 마리가 되었어도 나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는 날마다 잔치가 벌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올 때마다 잔치가 벌어진다. 누가복음에 그 비유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 모든 것들이 시작한다. 내가 낮아지고, 그거 힘들잖아요. 그거 힘드는 거, 그거 시키시려고 예수님 그러신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다른 사람도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고, 반드시 거기까지 나가서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웃을 향한 전도, 선교의 결단으로 연결돼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정말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관심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눈을 뜰 수 있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